저는 매일 1년 매일이 낮에는 한 33도에서 35도, 밤에는 한 25도, 6도 정도 되는 곳에서 왔습니다. 시원해서 너무 좋으네요.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짜 에어컨을 지금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추우셨죠? 많이 추우셨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저는 너무 이 추위가 그립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시는 것처럼 다 아시는 말씀이라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그래서 선교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 제 이야기 잠깐 하고, 또 말레이시아 이야기 잠깐 하고, 이렇게 하면 금방 지날 것 같습니다. 시간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타임 중심 사람이라 아마 50분, 55분 되면 제가 긴장을 해서 얼른 끝낼 겁니다. 이게 안 끝나도, 설교 안 끝나도 끝낼 거니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추운데 또 일찍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저희 간단하게 선교는 무엇입니까? 제가 질문을 해보니까 아까 저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선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사람, 저희를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들,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하시는 거고, 우리 교회는 그 하나님의 선교에 부름받아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음 볼까요? 그러면 선교적 교회는 무엇일까? 요즘 미셔널 처치 많이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때 선교가 교회의 많은 활동 중에 한 가지가 아니다. 선교는 교회의 존재 목적 그 자체이다. 그래서 리처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불이 탈 때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할 때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회는 신광두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이기도 하고, 저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네, 선교에 대한 오래된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선교는 지리적으로 확장되는 역사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갔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저희가 예전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일문화권, 유사문화권, 타문화권 선교다, 이렇게 분류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더 확장해서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선교가 다방면으로 진행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또 선교의 오래된 생각 중에 한 가지는 현대 선교가 발전을 할 때 1793년도 이어간에 윌리엄 캐리를 중심으로 해안선 선교, 그 당시에는 외국인들이 배를 타고 와서 이렇게 해안가에서 선교를 진행했다면, 이제 1860년대를 지나면서는 허드슨 테일러,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륙 선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차이나 인랜드 미션, 수단 인랜드 미션 이렇게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 들어오면서 도널드 맥가브란, 카메룬 타운센드를 통해서 미전도 종족 선교, 어디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까, 이런 선교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21세기는 이주의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미전도 종족이 더 이상 저 멀리만 있지 않아요. 대부분의 미전도 종족은 지금은 도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수많은 모자이크 같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에서 도시 선교와 이주민 선교, 또 저희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예전에 제주도에 왔던 예멘 난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 말레이시아에는 난민들이 공식 통계로 한 20만 넘게 있고요, 실제로는 한 60만 가까이 있습니다. 네, 좀 전에 봤던 윌리엄 캐리, 허드슨 테일러, 네, 도널드 맥가브란, 카메룬 타운센드, 이런 분들의 선교 시대가 지났고, 지금은 이제 저희의 시대가 된 거죠. 벌써 결론이네요. 소결론. 선교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 그러므로 선교는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닌 존재의 목적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다,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한 선교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1969년생입니다. 1979년 편모스라에 저희 아버님이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 하나인데 편모스라에 수줍음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아버지 없는,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놀림을 받았던 사람인데, 친구의 손에 교회를 처음 왔어요. 10살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때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저에게는 가장 큰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데,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제 아버지가 되어주신 사건이 제가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1984년 15살 때 제가 여름 수련회에서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방언을 말하면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한 사람씩 전도하자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한 사람씩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를 했는데, 어느 기간이 지나니까 하나님, 오늘부터는 매일 내가 만나는 2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3사람, 4사람까지.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매일 하루에 4사람씩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에 앉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1992년도 23살 때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제가 아버지가 없는 독자이기 때문에 군대를 6개월밖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전임사역자로 선교단체에서 대학생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1992년 7월 1일에 제가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첫 번째로 결정한 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한 결정이, 어머니하고 제 누나가 한 분이 있는데 어머니하고 누나가 저에게 매달 주던 돈을 안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선교단체 간사로 있었기 때문에 매일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대학교에 가서 대학생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그 대학까지 가는 거리 버스를 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스 토큰 하나가 제 기도의 제목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하나님께서 토큰 2개, 토큰 하나 가지고 대학교 가서 말씀 나누고 돌아올 때 토큰 하나, 그렇게 살기도 했는데요. 이런 저를 저희 어머니가 볼 때, 우리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저렇게 살면 어떻게 결혼을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1998년 29살 때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고 아들이 2이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갔고요. 2000년도부터 제가 구리에 있는 김진호 목사님 두레교회에서 교육전도사 2년, 전임전도사 2년, 부목사 2년, 이렇게 6년 동안 있었고, 200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 2006년 2월 달에 중국으로 선교사로 파송받아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2026년 2월이지 않습니까? 딱 20년 됐습니다. 2013년도에 중국에서 비자발적으로 철수를 했고요. 2014년 8월 7일에 2번째 선교지인 지금의 말레이시아로 파송받아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저희 가족입니다. 작년 2월입니다. 저희 큰아들은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지금 신대원 1학년 마치고 이제 올해 신대원 2학년에 올라가고 있고,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서 전도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대학교 졸업했고요. 생명공학과 졸업했고, 지금은 성남 비행장에 공군으로 군 복무 중에 있습니다. 중국 갈 때 제 아들들입니다. 5살, 7살. 이제 올해 25살, 27살인데요. 많이 컸죠? 말레이시아에서 청소년기에 아이들이 보냈고요. 이거 보면 저희 가족입니다. 엊그제 들어와서 찍은 저희 가족 사진인데요. 그 옆에 보게 되면 제가 사역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난민학교에 작년 12월에 저희 큰아들, 신학교 다니는, 신대원 다니는 큰아들이 와서 설교하고 갔습니다. 이렇게 저희 아이들이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제 사역에 대해서, 제가 중국에서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와 연계해서 신학교 교육을 했고요. 제가 말레이시아에 가서는 이렇게 사역했습니다. 첫 번째로 사역한 것은 중국에 있는 선교사로 훈련되고 부르심 받은 사람들을, 말레이시아가 다문화, 다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와서 선교사 훈련하는 일을 했고요. 제 아내는 음악 전공이라 SIB라고 하는 시당 인질 보르네오라고 하는 보르네오 이반젤리칼 미션이라는 현지 교단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교단인데요. 도시교회에 있는 음악 사역을 했고, 저는 원주민 교회에 직접 가서 사역을 하고 그렇게 시작했었습니다. 네, 이제 지금 사역하는 겁니다. MIKS라고 제가 세운 학교는 아닙니다. 이 학교는 2007년도에 세워진 학교이고, 말레이시아에는 난민이 한 20만 명 좀 넘게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유엔에 등록된 난민입니다. 그 중에 5만 7천 명 정도가 공부를 해야 되는 아이들입니다. 학생들입니다. 그 중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난민학교들은 초등학교 유치원밖에 없는데, 이 학교는 2007년도에 세워진 학교이고 19년째 됐습니다. 현재 5개의 캠퍼스에서 1,500명 정도 학생이 있고요. 제가 가는 곳은 한 6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 200명 가까이가 청소년들입니다. 근데 이 학교는 특징이 뭐냐면, 제가 가서 목요일 채플 때마다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 중에 10명 중에 7명은 무슬림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북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런 곳, 예멘 이런 이슬람 국가에서 오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이 학교에서 제가 목사인 것도 알고 있고, 성경 창세기를 제가 지난 3년 동안 설교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4년째 출애굽기를 설교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제가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을. 아직 싹이 난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오늘 김준호 목사님께서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고 가지를 뻗은 다음에 열매를 맺게 되는데, 제 사역은 지금 싹이 나야 되는 단계입니다.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학생이 되면 7학년입니다.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이 되면 아이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돼서 대학을 가거나 직장에 다니게 됩니다. 이 아이들은 난민입니다.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아니고요, 난민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여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난민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아버지의 강력한, 이슬람은 특히 아버지의 힘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밑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개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장은 개종을 해도 그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렵습니다. 현지 교회도 그 아이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매주 목요일 날 채플 때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희가 부르고 있는 알라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무반응이거나 공격적입니다. 굉장히 저에게. 근데 지금은 3년이 지나고 4년째 됐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제가 많이 친해졌습니다.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이제는 귀 기울여 듣습니다. 하지만 많은 아이들은 의문을 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그 아이들이 저에게 5년을 들으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직장에 나가서 직장을 갖고 결혼을 하고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면 그 아이들에게 뭐가 생기게 됩니까? 자기 삶에 대한 결정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때 10년 뒤에 이 아이들이, 그때 그 김마가라고 하는 한국 목사님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그토록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 참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제가 아버지가 없이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놀림을 받을 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아비 없는 아이에서 하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라고 내가 내 인생의 삶이 바뀌었던 것처럼, 저는 참 하나님을 이 아이들이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기에 앉아있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저 아이들 중에 무슬림 아이들은 14살, 15살, 16살이 되게 되면 아버지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제 결혼해라. 난민들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가장 밑바닥 생활을 하거든요, 말레이시아에서. 그러게 되면 입 하나라도 줄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14살, 15살, 16살 먹은 딸에게 학교 다닐 필요가 뭐 있냐? 결혼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 아이들, 앉아있는 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 마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적이에요. 한 달에 이 아이들이 내는 학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이 안 됩니다. 5만 원, 6만 원, 7만 원, 8만 원, 9만 원. 가장 높은 11학년이 300링깃인데요 300링깃이 지금은 조금 환율이 올라서 10만 원이 넘어갑니다만 10만 원 정도면 마지막 11학년이 매달 10만 원 정도를 내고 학교를 졸업할 수 있거든요. 이 아이들이 영국의 캠브리지 과정으로 공부를 합니다. 영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실제로 난민이지만 국제학교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를 못하는 제가 영어를 준비해서 매주 A4 6장을 가지고 가서 이 아이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하는 그 설교가 떠듬떠듬한, 저는 중국어는 조금 합니다.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은 중국교회에서 설교하는데요, 난민 아이들에게 제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아무도 이 아이들에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1년, 2년, 3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이들에게 전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고민을 했어요. 난 영어를 못하는데 왜 나에게? 근데 저희는 설교할 줄 알잖아요. 지금은 챗 GPT가 있더라고요. 네, 제가 설교를 잘 준비하면 챗 GPT가 영어로 번역해 줍니다. 아, 이 영어 캠브리지 영국식으로 바꿔줘. 그럼 또 얼른 바꿔주고요. 이거 청소년들에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3번, 4번, 5번 읽어보고 가서 아이들 앞에서 읽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그 아이들은 언젠가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밭에 떨어진 그 말씀이 싹이 날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 여러분들이 이란에 가서,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파키스탄에 가서 선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이란 선교사님들 다 쫓겨났습니다. 그렇지만 저렇게 제가 있는 말레이시아에, 제가 있는 우리 안방 화인교회 옆에 난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10명에 2명은 난민들입니다. 제가 있는 지역에. 그 아이들 중에 34명이 작년 12월에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졸업 축사하러 갔었고요. 그 밑에 그 선생님들하고 제가 크리스마스 때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여기는 제가 11년 동안 함께 사역하고 있는 거기 안방 지역에 있는 감리교 교회인데요, 중국인 교회입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중국어로 설교합니다. 그래서 현지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협력 목사로 제가 있고요. 그 옆에 청년들하고 제가 12월 31일에 말레이시아 교회는 송구 영신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불렀어요. 저희 집이, 제가 원룸에 살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다 떠났기 때문에 제 아내와 함께 제가 원룸에 사는데 저희 집이 좁아서 20명만 제가 청년들을 초청했어요. 저희 교회 청년들을 22명이 와서 저희가 12월 31일 날 밥을 같이 먹고 12시가 되기 전에 2025년도 감사의 제목을 3가지씩 적어오라 해서 감사드리고 함께 하나님 예배드리고 19, 8 그래서 이제 2026년 새해가 밝으면 말레이시아는 뭐 폭죽이 터지거든요. 한 10분 그거 구경하다가 2026년 첫 새벽에 아이들과 함께 올해 2026년 새해 기도 제목 3개를 가져와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나누면 저희가 다 24명이 함께 기도하고
옆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기도해 주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청년들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 중 하나는 옛날에 2019년도에 아마 왔던 것 같아요. 저희 말레이시아 교회 식구들하고 저희가 철원 중부전선 DMZ 안에 들어가서 철원에서 철원 평화를 바라보면서 남북 통일,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오른쪽에 파란색 옷 입은 것은 제가 섬에 들어가서 전도여행 같이 합니다. 저희 교회의 의사 2명과 함께 현지 교회 분들하고 제가 저렇게 가서 같이 전도하고요. 그 밑에 빨간색 옷 입은 것은 농촌 지역에 1년에 한 4-5번 저희가 같이 이렇게 국내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안방교회에서 축도하고 설교하고 성찬 집례 같이 합니다. 네, 요거 이제 설명할게요. 제가 안방교회에 있는데 캄보디아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어떻게 오게 됐냐면 제가 2021년도인가 코로나 때 잠깐 한국에 나와 있는데 우연히 인천에 있는 한 카페에서 어떤 남자가 저를 쳐다보기에 참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가만히 따지고 보니까 저랑 신대원 동기인 거예요. 저랑 근데 20년 만에 처음 봤기 때문에 졸업하고 나서 제가 저희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근데 캄보디아 선교사로 계시는 저보다 5살 어린 동생과 같은 목사님이 계시는데 캄보디아 사람들이 말레이시아를 오고 싶은데 오지 못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캄보디아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한 달에 200불, 300불 정도 월급을 받는데 말레이시아 올 때 한 150불 들여서 비행기 타고 오면 생활비라든가 이런 필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말레이시아에 돌아가서 교회 목사님하고 교회 대표하고 선교위원장하고 이야기를 나눠서 캄보디아의 크메르족 청년들을 말레이시아로 오도록 했어요. 함께 시간을 보냈고요. 이것이 이제 기회가 되어가지고 말레이시아 교회와 캄보디아 교회가 연합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왔던 캄보디아 청년들이 제가 사역하고 있는 난민학교에 함께 조인했고요. 이 캄보디아에서 어린아이 사역과 고아원 사역과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기 중앙에 있는 친구가 흑인 지금 선생님은 지금 뉴질랜드로 지금 난민이셨는데 뉴질랜드로 가셨고요. 있는 그 친구가 지금 싱가포르에서 석사과정 공부하고 있는 캄보디아 크메르족 청년인데 저 청년이 첫 번째로 온 다음에 그 다음 해에 와서 4주 동안 리더십 훈련을 받았어요. 말레이시아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연관해서 캄보디아 교회와 말레이시아 교회를 연관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계속 발전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2023년도에는 저희 안방에 있는 교회가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어른들을 함께 단기 선교를 가서 그곳에 가서 어린이 사역을 그때는 했어요. 고아원 사역을 저희가 했었고 그 다음에 2024년도에는 저희가 안방 교회만 간 게 아니라 이제는 또 하나의 말레이시아에 있는 교회하고 연합을 해서 캄보디아에 있는 그 교회의 청년들하고 연합을 해서 캄보디아에 가서 이번에는 청소년 캠프를 했습니다. 조금 생각이 제가 너무 단순하게 말했어요. 생각이 좀 넓어지시나요? 하나님께서 제가 중국에 있던 선교사를 중국에서 갑자기 떠나오게 됐을 때 저는 굉장히 당황하고 힘들었습니다. 한 3달 정도 불면증에 시달린 것 같아요. 저는 보통 누우면 5분 내에 잠이 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내에게 당신은 오늘 하루 종일 뭐 하고 싶은 얘기 해봐 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금방 잠들기 때문에 아내가 늘 배신감을 느낀다고 하는 사람인데 중국을 떠나오면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제가 좀 불면증에 한 3달 정도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중국에 있던 저를 말레이시아로 옮기셔서 말레이시아에서 중국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중국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저를 통해서 캄보디아하고 연결시키고 계속 여러 군데하고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선교지 가게 되면 선교사가 교육도 많이 받기도 하고 또 한국 교회가 있기 때문에 뭐 재정적인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선교사들이 대부분 그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말레이시아는 영국의 식민지를 오래 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교회가 훨씬 더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를 그렇게
알아주진 않습니다.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지금처럼 설교하고 축도하고 성찬에 함께 참여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하기까지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째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관계가 되면 열리게 되는데요, 이러한 관계의 발전과 신뢰를 통해서 가능했던 일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사역들입니다. 저희가 2024년도에 말레이시아의 두 교회 그리고 캄보디아 청년들과 함께 캄보디아에 가서 청소년 캠프를 했는데요, 이것을 제가 작년에 어떻게 발전시켰냐면, 캄보디아 청년들을 말레이시아에 오게 하고, 저희 MIKS라는 난민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3년째 지금 4년째 설교하고 있는 그 아이들, 무슬림 아이들, 기독교인 아이들이 함께 섞여 있는 그 아이들 대상으로 말레이시아 청년들과 두 교회 청년들과 캄보디아 청년들이 함께 와서 우리가 연합해서 이 난민 청소년 아이들에게 청소년 캠프를 했습니다. 120명 이상 청소년들이 왔는데요, 그 아이들이 2박 3일 동안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심지어 무슬림 아이들도 32명이 왔는데요, 이 아이들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모든 활동들을 같이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이 아이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열게 될 때, 우리 그거 아시잖아요. 딱딱한 땅은, 비가 오지 않은 딱딱한 땅은 이 곡괭이로도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이 부드러워지려면 그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땅이 부드러워져서 그 땅에 괭이를 넣어서 그 땅을 이렇게 헤집어 놓은 다음에 땅이 부드럽게 돼야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과정을 통하여서 난민 아이들, 그 안에 있는 무슬림 아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에 있는 아이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미얀마의 로힝야족도 있고요, 이런 아이들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저희들이 따로 관리하는데 사진은 보여드리지 않고요,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이거는 이렇게 난민학교 청소년 캠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통해서 두 가지를 목표로 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실제로 무슬림 아이들이, 난민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독교인들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반대로는 제가 프로그램을 다 준비하고 다 훈련했지만, 사실 난민학교에서 난민학교를 진행한 사람들은 제가 아닙니다. 누구냐면 말레이시아의 청년들과 캄보디아에서 온 청년들이 진행을 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청소년 캠프는 청소년들만 위한 캠프가 아니라 이것을 이끌어가는 청년들이 성장할 수 있는 지도자 훈련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이제는 이제 그 사진들을 쭉 봤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한 10분 정도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를 축복하신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선택한,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하는 한 가정, 아이가 없는 한 가정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축복해서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또 다른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볼까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그 민족을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그들을 하나의 큰 민족으로 그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제사장의 나라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도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나라는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죠.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나라를 통해서, 이 제사장의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이 누구에게 연결됩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 모든 민족을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은 바로 우리 선택받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셨고 세상으로 파송한 분들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아름다운 덕은 미덕이 아닙니다. 저 말은, 아름다운 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저 말은 우리가 말하는 미덕적인 윤리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게 된다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이루신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광두레교회는 바로 선택받은 교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복음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일에 부름받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가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는 1511년에 말라카 왕국이라는 왕국이 있었는데 포르투갈이 점령했습니다. 그 당시 향료 무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1641년에 네덜란드가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1824년도에는 영국이 점령을 했습니다. 무려 45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식민지를 지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국가들의 식민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말레이시아가 왜 우리 한국과 연관이 되는지 잠깐 얘기하자면, 영국이 말레이시아를 지배할 때 중국의 최초의 선교사한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왔는데요, 그의 동료인 윌리엄 밀러지라는 사람이 그 말레이시아의 말라카에서 중국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게 1823년도에 번역됐는데요, 그 성경책을 1866년도에 대동강변에서 우리 선교자 토마스 선교사님 아시죠? 26살, 27살 때 선교했던 그분이 500권 정도를 들고 왔는데, 그 성경책이 말레이시아 말라카에서 번역된 성경책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레이시아를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이유는 가나안 땅이 유럽으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가장 잘 전달되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말레이시아, 말라카 해협. 말라카 해협이 봉쇄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죠. 95% 이상의 우리나라의 기름이, 유조선이 저 길을 통과해서 옵니다. 말라카 반도는 19세기 이후에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호주, 심지어 태평양으로 나아가는, 미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요충지입니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다문화, 다종족, 다언어 국가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를 훈련할 수 있는 굉장히 적합한 곳이고요, 특별히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이지만 중동과 같지 않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슬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배울 수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면서 왜 화인교회, 중국인 교회, 화교교회에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건데요, 마지막입니다. 2018년도, 19년도에 제가 말레이시아 분들이 한국을 위해서, 제가 자기들의 조상인 중국 사람들을 위해 선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저의 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한민국이 부끄럽게도 자살자가 제일 자살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마포대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했습니다. 부산의 태종도에 가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DMZ에 들어가서 북녘다가를 바라보면서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분들이 3대 4대째 화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있는 화교들도 3대 4대 화교입니다. 그래서 저분들은 중국어로 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했습니다. 네, 또 다른 일을 한 건 뭐냐면, 저희가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와 있는 외국인들,
특별히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 저기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에서 오신 그분들, 석사, 박사 과정에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저녁을 대접했는데요, 제가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제 친구는 서울대를 나왔는데 영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신학 박사이고요. 근데 그 친구는 와가지고 우리 한국 분들은 영어를 좀 하셔도 외국 사람들이랑 5분 이상 얘기를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말레이시아 화교 분들은 굉장히 평범한 가정주부와 같은 사람들인데, 저분들은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하고는 영어로,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분들하고는 말레이어로,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중국어로 대화를 1시간, 2시간, 3시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중국에 있었던 나를 말레이시아 화인교회, 화교교회로 보냈을까? 아하, 말레이시아 화교들은 가장 선교사로 잘 준비된 사람들이구나.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수 종족인 중국인들, 그리고 기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기독교가 3%도 안 되는 지역에 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기독교인이면, 그리고 말레이가 아니라 중국인이나 인디언들은 차별받습니다. 2등 시민입니다. 모든 면에서, 교육이라든가 사업을 하는 거나 모든 면에서 실제적으로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분들은 잘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든 선교사로 보냄받으면 이분들은 잘 갈 수 있겠구나. 그런데 정작 그분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누군가가 와서 그분들과 함께 선교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당신들이 나보다 더 선교사로 잘 준비된 사람들이다 라는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담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광 두레교회로 저희를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광 두레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이곳에 세워졌사오니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놀라운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먼저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